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이면 우리가 매번 나누게 되는 말씀이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똑같은 주제지만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에 매년마다 다시 나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이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나? 단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잘해드리는 것을 넘어서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이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10계명의 5번째 제5계명의 말씀입니다. 그 위치가 중요하지요. 그 위치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 주시는 말씀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이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웃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계명의 말씀이 바로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마치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음을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우리 성도들께서 출애굽기 32장 15절의 말씀 우리 뒤로 조금만 넘어가셔서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의 말씀 우리 보시면 거기서 십계명을 적은 돌판이 하나가 아니라 두 쪽임을 알게 되는데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두 증거판, 두 돌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하여 구약학자들이 추측하기를 한쪽 돌판에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이 그리고 다른 쪽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쓰였을 것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첫 번째 돌판에 제일 먼저 쓰인 명령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제1계명이라면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명령하고 계시는 두 번째 돌판에 제일 먼저 쓰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이 크고 첫째 되는 중요한 계명인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서 앞서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암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사도 바울께서 이 십계명 제5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에베소서 6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2절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 계명에는 다른 어떤 계명들과 다르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그러므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계명이라. 어떤 약속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에서 길게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단지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면 장수한다
라는 표면적인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이 단지 부모님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100살, 110살, 120살 넘어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해서인가요? 절대 아니죠. 우리가 일찍 세상을 떠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인격이 고결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가장 효자였던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약속을 그저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요, 십계명이 주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없었습니다. 출애굽하여 그들은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실 것인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단위인 가정을, 그것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권위인 부모님을 공경하며 가정을 이루며 살게 되면 이스라엘 사회가 건강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오랫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나라를 형성하면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역사적 차원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배경을 이해하면 그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종말론적 차원의 약속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가나안 땅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배우면 그것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잘 살게 되는 훌륭한 인격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하여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워가야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합당한 인격을 갖추게 된다는 종말론적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과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께 효를 해드리는 유교적 차원의 효사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혼이 우리 자신이 되어가야 하는가, 오늘 그것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만약 부모님을 업신이 여기면 우리는 심각한 인격적 결함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나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세 가지를 나누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로, 순종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요,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대상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관계가 결정되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부모님과 맺어야 하는 관계에 아주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그것은 사랑의 관계, 또 다른 하나는 순종의 관계이죠. 사랑은 있는데 바운더리가 없는 순종의 관계를 배워가지 못하면요, 이 아이는 자라면서 부모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사회에서의 선생님의 권위, 윗사람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의 관계를 배워가지 못하면 모든 권위 가운데 최고의 권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을 배워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항상 반항적이라, 요즘 사회는 반항을 굉장히 미화하잖아요. 항상 반항적이라, 자기 자신만을 최고로 알고 위아래 구분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과연 우리는 자연인이다, 좋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제5계명은요, 단지 부모님을 넘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합당한 권위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5계명을 가리키고 있는 64번 항을 보시면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묻지요? 답은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일륜 관계, 곧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행하라는 것이다. 단지 부모 공경만이 아니라 제5계명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권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권위 자체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그리고 적대적이면 모든 권위의 궁극적 권위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묻게 되죠. 그러면 잘못된 권위에도 순종하란 말인가? 부모님이 예외적이지만 아주 악하셔서 악한 일을 하라고 명할 때에도 그러면 순종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권위 자체와 잘못된 권위적 명령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됨의 권위 자체는 존중하면서도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NO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명령을 하셨다고 부모님이 아니다. 부모님됨의 권위를 차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NO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여전히 부모님됨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예를 개혁주의 설교가인 필립 라이켄이라는 목사님이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를 통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 알듯이 사울 왕이 악한 영에 붙들려서 죄 없는 다윗을 질투에 휩싸여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순종한다고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행합니까? 아니지요. 순종은 맹종과 다릅니다. 여기에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상 19장 5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버지의 잘못된 권위적 명령에 NO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비추어 어긋나는 명령을 거절합니다. 거절하지만 여전히 요나단은 사울 왕을 아버지로 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명령을 하시다니 나의 아버지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잘못된 명령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아버지됨의 권위를 그는 결코 차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사울 왕과 함께 블레셋과 싸움에 나가 전사하기까지 아버지의 명령에 충성하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녀 되신 성도 여러분, 혹 잘못된 권위적 명령에는 우리가 거절하지만, 그리고 또 심지어는 거절하는 순간에까지도 우리는 부모됨의 권위 그 자체는 언제나 인정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공경하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그 핵심은요,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가베, 무겁게 여기다. 부모님을 무겁게, 중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안 나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하찮게 취급하지 말고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둘째로요, 돌봄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돌봄을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요, 부모님이 특별히 늙으셨을 때, 연약해졌을 때,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실 때, 그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병든 채로 계신다 하더라도 부모를 소중히 여기고 돌보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성은요,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약한 것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간성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끊임없이 깨우치고 회개하고 또 돌이켜서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요, 우리는 약한 것을, 약한 분들을 소중히 여기겠다라는 결단을 해나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성,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지 않잖아요.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약한 부모님을 업신 여깁니다. 아주 그러기가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지만 아동학대의 80%가 친부모입니다. 그리고 노인학대의 66%가 친아들과 친딸입니다. 정말 서로의 약함 가운데서 돌봐주어야 하고 존중해줘야 할 가정에서 학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나요? 우리의 인간성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약하고 쓸모없다고 여기면 귀찮게 여기고 뒤로 밀치고 자기들의 악함을 쏟아붓는 도구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연로하시고 약하신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가 조금만 경계를 풀고 우리의 악한 심성이 드러나면요, 부모님께 소리 지르고 부모님께 인상을 쓰고 심지어는 들어서 흔들고, 이런 악한 모습까지 믿는 사람도 쉽게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에 한국말이 서툰 주일학교 학생에게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을 읽게 했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데 한글을 잘 몰라서 잘못 읽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렇게 읽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말로나 행위로나 표현으로나 부모님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아무리 약하시고 경제력이 없으셔서 더 이상 젊으셨을 때처럼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부모님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서 소중히 여기시고 공경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학자들이 성경의 윤리의 핵심이 무엇이다 두꺼운 책을 쓰고 많은 강연을 해도요, 성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요, 내가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본 모습입니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에게는 호의를 보이게 돼 있어요. 이것은 배우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강하고 매력적인 사람에게는 호의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는 차이가 안 납니다. 그것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강한 것들을 숭배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흠모하고 매력적인 것들에게 끌리니까 그것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지 않아요. 기독교 윤리학의 핵심은 내가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유명한 자, 저 강한 자, 저 아름다운 자, 저 매력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부모님께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상태에 계신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주목해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설령 부모님의 정신이 약해지셔서 여러 이상한 행동을 보이셔도 내가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 부모로서의 부모님됨의 권위를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인내를 가지고 돌보아 드릴 수 있는 영혼을 내가 가졌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종교적 행위 뒤에 숨어있는 부모를 돌보지 않는 나쁜 관행을 지적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 11절 이하에서 길게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요, 연약한 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다른 어떤 종교적 행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로를 향한 돌봄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위하여는 천국에 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자기를 뛰어넘어 서로를 돌보는 돌봄의 마음을 배워가지 않으면 천국은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이 돌봄을 이 땅에서 미리 신천하시고 연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또 멀리 떨어져 계신 성도들이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을 대신하여 연약한 분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분들을 향해 친절하며 돌보시는 훈련을 해나가심으로 이 돌봄의 마음을 이 땅에서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를 배워가게끔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님은 없습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저도 딸을 키우고 있지만 부모된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완벽합니까? 너무나 흠이 많죠. 부모된 우리가 너무 흠이 많습니다. 다 불완전하고 흠투성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좀 낫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지만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창세기에서 자세히 찾아서 보십시오. 그는 위기 앞에 자신의 안전만을 일단 생각하고, 그는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자 여종 하갈을 자신의 아내로 다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고는 이제 본처인 사라를 통해 이삭을 얻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 보냅니다. 부모로서의 아브라함은 연약한 투성이입니다.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완벽한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그는 성경에서 가장 편애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가장 밸런스를 잃어버린 아버지였습니다. 내 아내 가운데서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요셉이 형들의 질투를 받아 실종되어 없어지자 다시 라헬에게서 난 마지막 아들 베냐민 하나를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결함이 많은 불완전한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다윗은 완벽한 아버지셨습니까? 아니지요. 그의 범죄로 인해서 칼바람이 집안에 몰아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의 이런 불완전함과 이런 흠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완벽하니 공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 능력이 있으니 너는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성의 연약함을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불완전함과 흠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부모의 불완전함과 흠과 실수를 용서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진정으로 자녀로서 공경하기 위해서는요, 부모님을 용서하는 마음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아주 극단적이고 범죄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된 믿음의 백성은 부모님의 인격적 약점과 흠을 용서해야 합니다. 저희 학창시절 때의 친구가 오래전 아버지를 여의고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친구는 청소년 시절을 참 힘들게 보낸 친구였습니다. 어머니는 스트로크로 쓰러지시고 아버지는 삶에 절망한 나머지 술로서 세월을 보내고, 그래서 이 친구는 점심을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면 몰래 나가서 그냥 물로서 배를 채우고, 그러면서 자신들을 돌보지 않은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청소년기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을 돈 마련하느라 길가에 잡다한 물건들을 펴놓고 팔기라도 하면 그런 아버지가 믿고 싫어서 길을 돌아서 집으로 피해서 도망갔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께서 길거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장례식을 하는데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아버지를 증오하기만 했지, 왜 그런 아버지의 연약한 모습을 이해하고 용서하려 하지 않았을까? 왜 아버지를 미워하기만 했지, 아버지의 약한 모습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그 삶의 아픔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던 아니면 생존해 계시지 않던 우리는 부모님의 약함과
허물과 흠과 약점을 이제 마음속에서 용서하고 하나님께 울려드리는 마음을 자녀로서 배워가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로서의 특별한 사랑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천국에서는요, 상하의 수직 관계의 권위적 관계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님을 기억하지만 이 땅에서의 권위적 관계에 묶인 것처럼 천국은 그런 권위적 관계가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누구신가요?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완벽하시고 절대적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 아래에 우리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눈 형제요 자매로서 성령 안에 깊은 사랑을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전히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로 기억하고 만날 것이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권위적 관계 속에서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천국에서 만날 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통해 순종을 배웠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저는 부모님을 통해 돌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을 통해 용서가 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실패한 부모이듯이 우리는 언제나 실패한 자녀들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언제나 부모님을 향해 계산적이었고 이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온전히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공경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실패한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완전한 아들 되신 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셨습니다. 99%가 아니라 100%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당신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다함이 없는 순종으로 공생애를 사시기 전 30년을 공경하셨습니다. 그 당시 30세면 중년 넘어간 나이입니다. 30세에 이르기까지 가정을 돌보시며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맏아들로서 일상의 일들 가운데 충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에조차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다시 만나주시고 승천 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믿음을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육신의 어머니에게 다함이 없는 순종과 극진한 돌봄과 십자가의 용서를 다 실현하신 완전한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했으나 완전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모님의 육신과 영혼을 품어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흠 많고 이기적인 자녀로서 완벽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부모님의 영혼을 감싸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결심에 있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기도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